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마치 어미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리고 아비가 그 자녀에게 하듯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이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염려했던 많은 것들이 다 해결되고, 그리고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중에 인내하는 그 소문이 그 근동의 바닥에 퍼져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안심하게 되었다고 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고 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기도를 하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심히 기도했다 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심히 하는 기도가 바울 사도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기도는 바울 사도처럼 심히 해도 나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비의 기도는, 에미의 기도는 심히 하는 기도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기도의 기둥은 촘촘히 박을수록 좋습니다. 세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과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을 위해서 심히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칭찬은 칭찬이고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잘해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른이 아이들이 해놓은 그 일을 보면 참 기특하기도 하고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꼼꼼히 생각해보고 찾아보면, 살펴보면 보충할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하는 거지요. 그렇죠? 제자가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공고하게 기술을 발휘해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 놓아도 스승이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똑똑하고 일을 딱 부러지게 잘 했다고 해도 그 부모의 눈으로 보면 손보아야 할 부분, 보수해야 될 부분, 보충해야 할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렇게 바라보아서 보충할 부분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어른의 마음이며 살아본 삶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그 경험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의 훈수도 띄고 사랑의 훈계도 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이것을 쓸데없는 간섭이나 참견으로 여기고 쓸데없는 잔소리쯤으로 생각해 버리기 일상이고 그러기 쉽다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권속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의 심정이 애비의 마음과 같고 어미의 마음과 같고 스승의 마음과 같고 경험 많은 어른의 마음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것을 경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어미를 통해서 애비를 통해서 또는 스승을 통해서 어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어서 저분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 그 세 가지를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보충하도록 주야로 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설 명절 이렇게 규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족 간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기회로 주셨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일을 시키는 자는 시키는 자로, 일을 하는 자는 일을 하는 자로, 서로 간에 그 관계 속에서 부족함을 찾아서 이번 기회에 설 명절을 통하여서 그것을 보충하는, 감사가 부족하면 감사를 하고,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더하고, 인내가 부족하면 인내를 더하고, 거룩이 부족하면 거룩을 더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더하는 그런 기회로, 그래서 무너져가던 가정들이 회복되고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그런 가족들이, 애비와 자녀가, 어미와 자녀가 관계를 개선하고 또 회복되어서 또 1년 동안 잘 버티고, 그러라고 주신 그런 명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부족해서 보충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성도들,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좀 보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첫 번째,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었다, 그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졌습니까?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일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충성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었단 말이죠.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 소문까지 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 놔두면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역사하는 믿음이 가만히 있어도, 세월이 흘러가도 계속해서 역사하는 믿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가만 놔두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지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때때로 믿음이 큰 자가 믿음이 작은 자가 되고, 믿음이 많은 자가 믿음이 적은 자가 되기도 하고, 믿음이 있던 자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의 그 사람은 오늘의 그 사람이 아니며 오늘의 그 사람은 내일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 그 믿음이 위기를 만나서 파손될 때도 있습니다. 뭐 그때는 믿음의 항해를 그냥 거친 파도를 이겨가면서 항해를 잘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는 다 파손돼 가지고 조각조각 바다에 떠다니는 파손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기도했고 혹 보충해야 할 그런 것이 있으면 보충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주야로 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부족하여 보충해야 할 부분이 없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말씀 생활은 어떻습니까? 찬송 생활과 증거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언제나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만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나 찾아올 수는 있으나 믿음의 위기를 이겨내고 영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보충할 수밖에 없어요. 늘 빠지면 집어넣고 빠지면 집어넣고 세면 집어넣고 부러지면 보충하고 새롭게 세우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꾸 성도들은 성도의 가정을, 성도의 자녀들을, 성도의 부모들을 서로 혹시 보충할 부분은 없는가, 부족해진 부분은 없는가 늘 살피셔야 됩니다. 이빨 빠진 곳은 없는가, 상처난 곳은 없는가, 마음 상한 부분들은 없는가 늘 살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부족해지는 부분이 없는가 살펴서 늘 그것이 보충되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듣는 사람들이 짜증스럽게 듣더라도 듣든지 안 듣든지 주야로 심히 권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살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없는가 살펴서 그 사랑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충되어야 될 사랑의 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랑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부족해요. 하나님 이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야로 심히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12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좋은 예비와 좋은 어미가 그 자녀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지금도 있지만 더욱 많아 넘치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시기를 소원한다, 간구한다, 간청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넘쳐서 그래서 그 근동에 많은 교인들의 표본이 되었고 모범이 되었고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수고도 우리가 하다 보면 또 해보면 지치기도 하고 계속 퍼주기만 하다 보면 사랑이 고갈되기도 합니다. 짜증스러워 나중에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오히려 사랑받는 자들에게 꺼리낌과 방해거리가 되기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 많이 받고 좋을 것 같은데 또 그것이 너무 도가 지나치다 보면 오히려 자기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사역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됨, 도리됨, 그것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오히려 꺼리낌과 방해거리가 되기도 하더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랑한다고 한 것이, 사랑을 많이 준다고 준 것이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겨다 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잘못 전달돼서 사랑에 오해가 생겨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감싸고 돌아서 넘치도록 사랑이 부어지도록 그렇게 주야로 심히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자식이 부모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 보면 사랑하지 않음이 아니라 사랑의 기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전달하는 기술이 부족한 거지요. 뿐만 아니라 사랑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받는 기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기술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배구에는 공격하는 그런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비하는, 그걸 받는 그런 기술도 있는 거라고요. 서브하는 기술도 있고 리서브하는 기술도 있고 그런 거예요. 둘 다 사실은 훈련받지 못해보고 부모가 되기도 하고 자식도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언제 그거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한다고 한 말이 대못을 받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 사랑한다고 한 것이 부모에게는 나를 경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그런 거지요. 사랑받다가 시험 들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는 넘치는 사랑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못난 부분들, 기술이 부족하고 공고한 그런 기술로 가정을 엮어가지 못하고 사회를 만들어가지 못한 그런 부분들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바울 사도의 심장으로 그런 입술로 우리가 주야로 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랑의 부족 부분들을 늘 채워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와 성도의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함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한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있다. 그 말은 거룩함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거룩함에 있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과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심히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과 교회는 거룩함의 보충을 위해서 쉬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성도 됨을 잃어버린 것이고 교회의 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룩함의 싸움은
그 어떤 싸움보다도 치열하게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해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세속화되지 않도록, 육신화되지 않도록, 육체가 되지 않도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고 간직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거룩함을 우리가 완성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녹그릇이 세월과 함께 녹이 서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함은 세월과 함께 늘 더럽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에 부족한 것을 늘 보충하기를 힘써야 한다 하는 거죠. 보충하지 않으면 밥을 담을 수가 없어요. 더러워서. 제 옛날 어린 기억에 명절 때만 되면 가까워지면 어머니가 자식들을 불러요. 6명인데 우리는 6형제인데 6남매인데 그리고 이제 처마 밑에 다 앉혀요. 그리고는 창고에서 우리가 종손집이기 때문에 창고에서 바구니를 하나 꺼내 와요. 근데 그 바구니에 뭐가 들어있냐면 놋그릇이 들어있는 놋그릇이.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하나씩 아니면 몇 개씩 이렇게 분배를 해요. 딱 그리고 그걸 닦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따뜻한 처마 밑에서 손호흡 불어가면서 지푸라기 같은 것들, 뭐 연탄재 같은 것들 섞고 모래 가는 모래 섞고 그리고 논약을 좀 섞어서 그래서 이제 그릇을 닦는 거죠. 깨끗이 닦아요. 잘 닦으면 칭찬하고 또 잘못 닦으면 더 닦으라고 빠꾸도 놓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도 없겠지요. 지금 다 플라스틱 밥 아니면 뭐 그냥 수된 밥그릇에다가 그냥 녹슬지 않는 그릇에다가 밥을 해서 먹기 때문에 어떻든 옛날 녹그릇은 왜 그렇게 조금만 사용하지 않으면 새푸랗게 그렇게 녹이 슬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다 놓고 아무튼 이렇게 분배하면서 이거 깨끗이 녹슨 거 제거하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늘 시간 녹슬어가고 잠깐만 방심하면 녹슬어가는 그런 것이 우리 영혼이라는 거지. 우리 거룩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조금만 여유가 주어지면 물질 생각나고 세상 생각나고 뭐 명예 생각나고 권세 생각나고 세상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세상 의지하고 공로 의지하고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나서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인생 아닌가 하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나 사랑의 수고나 흠없는 거룩함은 그냥 착수하는 순간에도 그 감사함이 넘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한 것이 없나 늘 살펴서 보충하기를 힘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자신을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겸손히 그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충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보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보충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충할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거나 충고를 하면 마치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혜로워야 될 것 같더라고 보니까 사람을 좀 이렇게 분별해서
사람도 좀 봐가면서 충고도 하고 견책도 하고 꾸중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니한 것만 못할 수도 있더라. 사람 됨됨이가 보면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삐져가지고 그냥 섭섭마귀가 들어가지고 그 순간부터 그냥 원수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성령께서 좀 역사하셔서 그런 마음도 좀 녹아내려게 하셔서 충고나 훈계나 견책이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해서 보충하도록 하는 그런 권면들을 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충해야 할 부분을 겸손히 깨닫고 보충하기 위해서 심히 간구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설 명절은 가족 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그리고 교회가 성령이 교통하시는 가운데서 서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충하고 채우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명절을 지나고 나면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런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